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를 통해서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논쟁하고자 하는 사람들, 논쟁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논쟁으로는 우리는 한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논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죄가 아닌 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분열의 영입니다. 이간질을 하고 분열케 하는 마귀의 특성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래서 분열되었습니다. 이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도 이제 분열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케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열케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분열되게 하고, 또 사람도 계속 분열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길을 가다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잘 연합하면 좋았을 텐데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의 역사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마귀가 분열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화합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도 화합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합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연합하게 되는 것. 자, 저는 답답할 때마다 이제 제 방에도 십자가가 하나가 걸려 있는데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느끼지 못하고 답답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십자가를 통한 깨달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하셨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셨는데, 그리고 도망가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가는 우리 주님의 그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분열을 멈추고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를 고립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고립되죠. 사람들과 다툴 때마다 나는 단절됩니다. 고립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등은 누군가가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을 때 진리의 띠와 의의 오심경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갈 때 등은 아무것도 무기가 없습니다. 등은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내 등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면 등을 마주대고 등을 맞대고서 서로를 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질서를 따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논쟁을 멈춰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게 저를 향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모일 때에 영광 받으십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서로한테도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분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분파로 찢어졌다. 분쟁, 분파,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이제 각각 파벌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옳으냐, 먼저 된 자가 우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분쟁되어 있는 상태를 방관하시고 일단 내버려 놓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저렇게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빨리 사전에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놓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서 19절에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분열을 내버려 놓으시는 이유. 교회 중에 많은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계속 성장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디게 갑니다. 그냥 2달란트, 3달란트 천천히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그냥 묻어 놓은 채로 그냥 가만히 있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멈춰 있는 교회. 오히려 후퇴하는 교회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창원의 어느 교회가 이제 담임 목회자의 횡령 문제로 20억 가량의 그 재정의 어떤 과정 가운데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뉴스가 뜬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저것도 왜 내버려 놓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신 게 아니고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재정을 성도님들이 계수하고 통장에다가 입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실까? 19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러한 차등이 있어야 결국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합격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명백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신 것은 나중 되면은 그 중에 합격되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이 멈춰 있거나 하나님이 나중에 누가 옳다 그러다 분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파에네로스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왜 나중 되면 완전하게 달라질까요? 지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좀 비슷하게 모여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 같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은 참 잘합니다. 모범이 됩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냥 멈춰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지금 제일 장자되는 교회들 중에는 35년 된 교회, 40년 교회. 우리 영남 지역 전체를 보면은 45년, 48년 이런 큰 이제 장자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들은 선배들이 이제 든든하게 앞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큰 교회들이 그 약하고 작은 교회 시작하는 교회들을 도와줍니다. 작년에 크게 이제 김해 가운데 비가 많이 와서 지하교회 한 곳에 침수가 일어나서 막 교회 안에 물이 들어오고 벽에 비가 다 새고 예배당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전자기기도 못 쓰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선배교회 한 곳에서 보증금도 따로 마련해서 예배당을 2층으로 옮겨주고 이사비용 전체 피해 보수 전체를 도와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교회를 그렇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제 시작하는 교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자연재해를 만난 교회는 그런 앞에 있는 교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똑같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런 교회들이 우리 지방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출발을 했는데 35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10교회가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는 2, 3입니다. 나머지 7교회, 8교회는 근근히 그냥 자리만 지키고 20년, 30년, 40년 세월만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면은 하나님이 너는 옳게 잘했고 너는 옳지 못했고 너는 세월을 낭비했다.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40년이 지나면 전부 다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모든 길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길은 다른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갖는 이 길이 사망의 길이다. 19절에 파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분파, 학파 그런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대표적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파당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안에도 다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 중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 가운데는 나중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전부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러면서 회처럼 묻어마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왔던 사람, 니고데모처럼 나중에 큰 일을 잘 감당한 사람, 이러한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지금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안에서도 또 각각 다 다른 상태로 내버려 놓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구분하셔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세대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본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 옳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 지금 상황 가운데 계속 타협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바른 길로 간다면은 누구나 먼저 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이 가는 방향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길로 가야 하고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모두가 먼저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모아놓으셨습니까? 사도행전에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는 데서 죽었고 너희들 보는 대로 여기 옆구리와 손에 상처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의 증인이다. 말씀한 그대로 내가 살아났느니라. 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선포하여라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셨습니다.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이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멈추었을 때는 박해를 받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깨닫고 확실하게 눈을 뜬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온전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부탁하셨고 사도행전을 끝마치는 마지막 장절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력자들이 있었고 감옥에서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가 죽을 위기에서도 계속 건짐을 받습니다. 풍랑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만 순복음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모아주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넘어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기독당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세워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물론 정치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파당이나 사당이나 또는 지역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느냐 안 다스리느냐 그 개념인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곳은 죄와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의 머리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제 멋대로 끌고 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그 아들이 예수가 없는 예수의 피를 모르는 사람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은 성령과 생명의 법이 그를 해방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묶여서 일생을 종노릇하고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말해주고 영접하게 우리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선포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교회에도 온갖 파당을 내버려 놓으신 이유는 훗날 누가 인정받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인정하셨습니까? 사두개파였습니까? 사두개파는 가르치기만 하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에세네파는 동떨어져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거론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예수파가 끝까지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늘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절반 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의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폴이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바울이라는 그 이름이 영어 이름입니다. 우리 지방에도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보니까
각 지방에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많더라. 그 이름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머지않으면은 30년 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30년 된 교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옳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옳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 근근히 자리만 지키고 그 현상 유지만 하면서 그렇게 땅만 잡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옳다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는 침수당해서 어려운 교회를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가서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올바른 방향을 지금부터 정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저 교회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가만히 소가 그 닭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하우스 사역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우스 사역이 가장 기초 단위가 될 것입니다.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훈련받을 것입니다.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섬김을 몸에 익힐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함이 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사전에 모여서 같이 그 한 명씩 두 명씩 이야기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겠다. 같이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한 주 동안 또는 2주 동안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서 커피라도 한 잔 들고 가서, 내 말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마음을 열려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의 속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준 다음에 우리 복음 듣는 곳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 곳에,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한번 가보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함께 그 장소를 지키고 보호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장날 전도 때마다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은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만 보면은 삶은 계란을 막 주머니에 막 넣어주셔요. 삶은 계란을 주시기는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무슨 여기다가 넣어주시니까 안 받는다고 사양을 했는데, 나중에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받아서 앉아서 있는 할머니들 드리면 되잖아요. 구덕방 아저씨도 제가 드리고, 어제는 또 하나 남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까먹기도 까먹습니다. 어떤 때는 4개를 막 주머니 넣어서 볼록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양복 주머니에다가. 자, 여러분, 우리가 하우스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마음의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하우스 사역에 초신자들이야 물론 그냥 오지만 이제 내가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옳은 방향으로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이제 전도해오는 것도 참여하셔야 하고, 그리고 삶은 계란을 한 5개라도 삶아 오십시오. 삶는 거 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하도 삶아 주시길래 저도 얼마 전에 하도 배가 고플 때 계란을 10개 들었는 거를 마트에서 사왔어요. 10개가 5,000원 하더라고. 그래갖고 10개를 벌벌 끓는 물에 15분 동안 삶았습니다. 잘 익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찬물에 헹궈가지고 방에 놔두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씩 까먹습니다.
계란도 좀 삶아 오시고 저렴하게 바나나 같은 것도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좀 갖고 오셔서 같이 몇천 원 안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지면 내가 마음을 작정을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먼저 와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은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고 인정받은 그 길로 앞으로 같이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은 이 함안 지역이 이 경남원에서 우리 함안 순복음 교회가 장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시작 부분에서도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에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리야? 너희를 칭찬하리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상을 받는다면 상 주신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못 받습니다. 누구는 옳다 인정함을 받고 누구는 그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저 사람이 수고할 때 같이 애쓰지 않았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까지 나는 뭐 했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우리 교회도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 100배로 갚으리라. 제한 없이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외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20절 21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주님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크게 동참하시고 함께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제 각각 다름에도 내버려 놓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합격되는 자들이 명백하게 일어날 것을 위해서 지금 그 차이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분별력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